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말씀을 오늘 좀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라고 한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뭘 해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내 십자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십자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과 저희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그냥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한번 다 크게 한번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따라야 할 예수가 대장 예수예요. 어떤 예수요? 대장 예수. 그럼 이 대장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이 대장 예수는 명령하는 분이에요. 하라 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면 기도해야 돼요. 충성해라, 우리가 전도해라 라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대장 예수가 되지 않아서 그분이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음,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분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장 예수로 그렇게 믿고 그분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라고요? 나에게 대장 예수.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냐? 목자장 예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장 예수예요. 그 목자장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장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목자장 예수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목자당 되신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 흑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 예수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목자장 예수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도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길, 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되냐? 내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예요. 뭐가 되시는 예수요? 본이 되시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뭐예요? 이 동네에서 전도하시고 저 동네로 전도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그 본을 받아서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본을 따라서 뭐 할 줄 아느냐?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되시냐면 본이 되신대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시냐면 선생이 되신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선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것이 뭔지 지적도 해주세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가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겉도 하나님의 모습, 속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가리스 구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선이 나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치요? 그 좋았더라고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속도 선이고 겉도 선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선한 것이 나타났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선한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 사단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악이라고,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 어둠에, 그 악에 속았어요. 그러면서 그 악에 여러분, 그 후부터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한 가지는 뭘 얘기할까요? 한 가지는 선이에요. 또 하나는 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의 역사예요. 계속 역사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합니까? 악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이 악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요, 그걸 통해서 병들어요. 우리 속에서 이 악한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도 병들고, 우리의魂도 병들고, 우리의 육신도 병들고, 우리의 환경도 병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선에게 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선으로 악을 이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악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요. 우리 속에 이 악과 선이 공존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대장 예수로, 또 때로는 목자장 예수로, 길 대신 예수로, 권위 대신 예수로,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 대신 예수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흑암, 악을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죄에 져서, 여러분 죄 짓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지면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짓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에 져서, 그 악에 져서 우리가 죄악의 사망에 빠지게 되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그건 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뭐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죠?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 흑암의 생각을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근데 이 두 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습관이 있어요.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육에도 뭐가 있어요? 육신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결심을 했는데 저요, 결심을 옮기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습관 때문에. 밥을 먹는 것도요, 우리가 입맛이, 습관이 길들여지면 그걸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것도 보면 습관 때문에 말이에요. 요즘 우리 잠언 말씀하는데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된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한 말, 축복된 말 해야지, 아름다운 말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뭐예요? 그때는 결심을 했는데 가서 입을 열면요, 습관의 말이 나와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참, 이게 얼마나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왜 명령하십니까? 왜 목자장으로 역사합니까? 왜 길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줍니까?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뭘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습관이 영의 습관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습관이 선한 습관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래.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한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바꿔질 때 우리의 습관이, 육의 습관이 영의 습관으로 바꿔지는 게 뭐냐?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연습이 있는데 영적인 연습은, 영의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우리가 바꿔지는 방법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바꿔준대. 고난을 통해서 바꿔준대.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난이냐?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너 그렇게 가면 손해봐, 너 어려움 당해, 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다가 너 망할 수 있어. 계속해서 뭐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뭘 가지 못하더군요.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를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나에게 적이에요? 누가 나에게 적이지요? 내가 나에게 적이에요. 원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선한 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말씀하시는 길이 그게 선한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방해하고 붙잡고 있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선을 이룬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한번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손해봐도 그 길로 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 말씀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면 뭡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져서 머뭇하고, 그죠? 육신의 생각에 져서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지, 손해 안 보는 길로, 넓은 길로 그러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바로 이 말씀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는 뭡니까? 결단을 가지고 내가 손해봐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리라. 그래서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내 자신 부인하라. 뭘 부인해요? 뭘 부인해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생각, 그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져야 돼. 당연히 난 이 길로 가야지. 이 생명의 길로 가야지. 구원의 길로 가야지. 내가 승리하는 길로 가야지. 그래서 누구 십자가를 져요? 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가 죽으면 됩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말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신앙생활은 행동이에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해요. 뭐가 변합니까? 내 속사람이 변합니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비즈니스가 그렇게 안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정치적으로 요즘 또 뭐 이민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안 되고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이 역사하고 악이 역사하고 악이 역사했다가 선이 역사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든 결과는 모든 환경의 영향은 어디에서 그 영향이 미쳐지는지 아세요? 속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속이 중요하다.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속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속이 굿입니까? 배십니까? 굿이라고 하세요. 굿입니까? 배십니까? 굿이에요. 내 속이 굿이면 환경이 뭐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잘 되면 범사가 뭐예요? 잘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이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속이 안 되면 바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뭘 바꾸시는지 아세요? 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빛이 있으려니까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왜 따라갑니까? 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이 고난이 와도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뭐가 바꿔져요? 속이 바꿔져요. 흑암이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이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복으로 바꿔지면 우리의 환경이요 바꿔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시원하잖아요. 축복이 막 임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조카가 쫓아가도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더불어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이 다 속이 바꿔져. 여러분 다윗은, 자 이제 말씀 결론 내릴게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뭐해요? 그냥 다른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할 정도로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흡족한 아들이야. 다 봐도 사무엘의 눈에는 다 봐도 왕감이 없어요. 또 아들이 없냐? 지금 광야에서 양치는 아들 하나 있어. 데려와라. 딱 보니까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왕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줬어요. 기름을 줬어요. 기름 붓고 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죠. 금방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요, 기름 붓고 난 후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사울에게 도망다녀요. 때로는 미친 짓도 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그를 배신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고난에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가라 부르면 여러분 손해가 돼도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신뢰를 해요. 얼마든지 칼을 통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마음을 내가 그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하는 것이다. 그가 배운 것이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봤어요. 광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광야 속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시시때때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그에게 체득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지요? 저는 내 마음의 합판자예요. 그의 마음을 보고요,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선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우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우세요?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우세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뭐 하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이 변하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문제는 도리어 축복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나에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섭리는 뭐지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그 경륜이 위대하게 되기도 하고 그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 누구 믿음대로요? 내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여러 가지로 맺혀진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깨달으셨지요? 그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친구가 되고 옆에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놓는 그런 승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